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으셔야만 합니다. 데이빗 왓슨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데이빗 왓슨 목사는 이 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간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계신 삶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언제든지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과 충성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 만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등장해서 주의 길을 준비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제 오늘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오셨고,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두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라고 요한이 소개했는데,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 먼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1장 5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 요한에게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는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셨어요. 당시의 나사렛은 무명의 도시입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그런 하찮은 비천한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그 비천한 나사렛으로부터 메시아가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이름 없는 존재였고,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10절 12절에 보시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10절에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지고, 침례 요한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뭔가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늘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을 하셨어요. 천둥과 번개와 그리고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강림이 요단강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강림했다는 것은 이 요단강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이 메시아의 즉위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요단강에서 왕의 대관식을 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쓸쓸한 메시아의 대관식이 지금 요단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거룩한 장엄한 광경이 그 작고 보잘것없는 요단강에서 메시아 즉위식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물 위에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령이 어디에 계셨나요? 성령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하셨어요.
운행하셨다는 말하고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말이 동의합니다. 성령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침례받으시는 요단강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창세기에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영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제2의 출애굽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오늘 시온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길, 주님은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초라한 왕의 대관식, 메시아의 즉위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3일 날 제주도 한라대학교 호텔 조리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고 김선웅 군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아르바이트가 끝나요. 그날도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 수레바퀴가 그 도로 틈에 끼어서 가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이 김선웅 군이 할머니 수레바퀴를 빼어드리고 할머니 수레를 같이 밀면서 길을 건너가다가 과속 차량에 치여서 김선웅 군이 뇌를 크게 다치고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어머니도 몇 년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가족 곁을 떠났는데 그 아들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시 뇌사 판정을 받은 거예요. 김선웅 군은 평소에 장기 기증을 약속했던 아주 신실한 형제입니다. 가족은 이렇게 너무나 서둘러 떠나는 그 김선웅 군을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 곁을 떠나도 우리 곁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평소의 소망대로 7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10월 9일 날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7명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예수께서 너무나 쓸쓸하고 초라한 메시아의 즉위식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12절 13절에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거룩한 음성을 들은 예수님이 지금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곧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즉시로 에끄발로 예수님을 광야에 내던져버렸습니다. 마치 사람을 인신매매하듯이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움켜잡고 광야에 내던져서 시험받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광야여야만 할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가는 그 시험 과정을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광야에서 40일 계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들짐승과 같이 계시고 천사가 수종들었답니다. 여기서 수종들었다는 말이 디아코네오, 천사가 식탁을 차려놓고 예수님에게 승리의 식탁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광야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결박시켜 놓고 3장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놓아주실 수 없다 그랬어요.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셨기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자를 광야에서 결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를 정복하시고 패배시키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이 결박을 당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승리의 식탁을 나누신 분이 바로 광야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번에 재미있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남편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반항하는데 아들, 딸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청교도 신학교였던 토마스 굿윈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 책에 썼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스스로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사는 한 사람이 토마스 목사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다 듣고 있던 토마스 굿윈 목사가 자네는 정말 큰 죄는 빼놓고 나머지만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나쁜 죄는 왜 말하지 않는가? 저는 저의 죄를 다 목사님께 고백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큰 죄를 말하지 않았네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본성으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자네는 믿지 않았네. 그 불신앙이 가장 큰 죄라네. 우리는 믿고 있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그 남편은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완고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 부모님은 바뀔 수 있나요?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지체들은 변화될 수 있나요? 유기성 목사는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사탄을 결박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 15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1장 14절에서 8장까지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젠가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침례 요한이 체포당하고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의 사인이었어요. 침례 요한으로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이 되고, 침례 요한이 체포당하면서 침례 요한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어야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다리셔야 했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야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셨어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뀝니다.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유앙겔리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실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죄의 종로로 돼서 구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하나님의 제2의 출애굽, 하나님의 구속이 때가 찼고 가까워졌습니다. 악이 지배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의와 공의가 지배하고 하나님 사랑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메타노메오,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복음을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의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이 나의 데스티니 찾기라는 두 번째 책을 쓰시고 지금 대응서점에 이 책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거칠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비웃습니다. 우리가 천마디 변증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 성막 위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기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동안에 40도시를 지역을 그들이 캠프를 쳤었는데 거기에 살던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 두 눈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2006년도에 고성준 목사님이 교회 청년들하고 레바논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전쟁이 끝난 직후여서 어수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한 그 레바논 크리스찬 교회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보낸 이후에 그 레바논 교회 크리스찬들하고 이 하나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트리폴리라는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노골적으로 이방인들이 전하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어느 한 집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15세, 6세 정도에 된 소녀 아이가 있는데 눈에 흰자만 있고 눈동자가 없습니다. 선천성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믿고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냐고. 무슬림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기도해 주면 좋다 그럽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소녀를 위해서 1시간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성준 목사님이 정리하고 다른 집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20대 초반의 한 자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이 집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포기하고 가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을 더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소녀의 흰 자위만 있는 그 눈동자의 가운데에 점같이 까만 게 하나 생겼어요. 그러더니 그 까만 점이 점점 커지더니 눈동자가 된 겁니다. 부모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갔던 레바논 그 교회 크리스찬들이 다 놀래고 더 놀란 건 청년들이 놀랐어요.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소녀에게 기적을 행할 거라고는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눈동자가 커지더니 이 소녀가 사물을 분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고 레바논 크리스찬들이 트리폴리 주변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를 본 겁니다. 그날 40여 명의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6개월 뒤에 고성준 목사님이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그 트리폴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70여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가 교회 위에 머무르고 우리가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더 이상 교회를 비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첫 번째 4명의 제자 그룹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 주님께서 제자로 세우셨는지 3가지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 첫째가 지나가시다 보셨다는 겁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다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나가시다가 보시니. 그리고 1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기웠다고 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우연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이 지나가신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웅장한 임재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여호와가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지나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단강 침례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메시아 대관식을 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갈릴리 해변에 임재하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은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보셨다는 말은요, 꿰뚫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갈망이 있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두 눈으로 그들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우리도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그들이 세베대의 품꾼,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르시니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뒤를, 너희는 내 뒤를 바짝 떨어지지 말고 바짝 붙어서 따라오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목적과 비전에 따라서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고기 낚던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은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부르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만드셨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로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바짝 붙어서 순종하고 충성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세 번째 어떻게 했나요?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뭘 버렸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배와 아버지와 품삯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을 체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가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 어서 일어나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아내를 내다 버렸나요? 아니요. 바울 서신에 보면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요, 가족을 포기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버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예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분의 비전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배도 필요 없고 그물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건 고기 낚을 때나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새로운 삶의 사명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더 이상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썼던 배와 그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의 문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새로운 준비를,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바다의 배가 분명한 항해의 목적지를 갖고 가면 그 배를 항해한다는, 그러나 배가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리면 그 배가 표류했다 그러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잔 맥스웰 목사님이 성공하는 인생의 법칙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도 목적을 찾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고 있나요? 목적을 알았으면 두 번째, 잠재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잠재 능력을 키워야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맥스웰 목사님은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한 날도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은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나를 향한 그분의 소명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의 인생 하프타임이라는 책에서 이동원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박호금 목사님 네 분이 자기 인생의 하프타임과 그리고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동원 목사님이 그 하프타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동안교회에 40대를 쏟아서 동안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그러다가 2001년도 6월에 경희대학에서 학원 복음화 협의회 주관으로 대학생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은 학원 복음화 협의회 공동대표였고 저는 학원 복음화 협의회 지도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3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을 다 흥분시켰습니다. 그러나 김동호 목사님은 그 흥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내와 더불어 의논을 했습니다. 동안교회 사임하고 새로 교회 개척하겠다. 목적은 단 하나, 한국의 대학생 청년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개척하겠다. 그게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도전, 하나님은 그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자기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그분은 은퇴하기 10년 전부터 김동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은퇴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북한 탈북민을 돕는 사역도 그분이 은퇴 이후에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 낚는 어부로 제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순종과 충성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70장입니다. 우리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가끔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오늘 순종하고 오늘 충성하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꾸 방황하고 투덜거리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 앞을 지나가 주시고 나를 보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개인의 묵상 시간마다 우리가 가끔 가던 걸음을 멈춰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거리고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주님, 내 앞을 지나가 주옵소서. 내 앞을 지나가시며 나를 쳐다봐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너무나 많은 은혜의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내 앞을 지나가 주소서. 나를 쳐다봐 주시고 내가 너로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결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종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